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읽었던 책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버토 몽에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약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수백 페이지가 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2달 후에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했지만 제 생활의 변화가 잘 따라주지 않아서 엄청 고민과 좌절과 낙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그때 많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던 새생활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내 자아 문제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에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말씀을 통하여 제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성화의 모습이 점점 눈에 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구원받고 나서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새생활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1981년도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편안히 거하시는 거처, 집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1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려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편히 거하시면서 나하고 허물없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8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8가지 방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편안히 머물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서재입니다. 서재는 집의 통제실이죠. 내 서재를 주님께서 둘러보신다면 꽂혀 있는 책들, 사진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까요? 잘못되고 불결한 생각을 갖게 하는 모든 책들과 그리고 사진들이 널려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면 내 서재에서 편안히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눈치채고 이 책 내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 서재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서재 중심에 선반에 성경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시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은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걸 먹고 이제 흡족해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메뉴가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네 주님, 오늘의 메뉴는 돈, 학위, 증권, 명성, 행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으로 배부르며 만족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어떤 것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훌쩍하고 만족했던 그런 경험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주방이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은 거실입니다. 우리의 거실은 안락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약속을 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여기서 만나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흡족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렇게 하다가는 며칠이 지나자 한 번, 두 번 빼먹더니 이제는 아예 거실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페이지에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말한 대로다. 그 말씀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그렇게 하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네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단다. 그건 사실이구나.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단지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든 싶어하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런 내용이 그 책 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이 거실에 나와서 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서재에서, 내 마음의 서재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네 번째 방은 작업실입니다. 이 작업실은 내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고작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서투르고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더 잘하고 싶으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내 뒤로 오셔서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올려놓으십니다. 힘 빼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은 오락실입니다. 내가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여전히 그 오락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방은 침실입니다. 이곳은 성에 대한, 성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방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에 관한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구나. 성견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즐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 말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너는 이러한 나의 뜻이 인생과 사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제한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거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음과 혼전 성결을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이란 신체적인 환희를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야. 성은 또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생애의 반려자 간의 언약 내에서만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란다. 사랑은 성보다, 섹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이성교제 문제를 도와주마. 네가 비록 실패해서 수치와 죄책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음을 알아라. 나한테 그 문제를 얘기하거라. 또 잘못한 것을 시인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피할 조치를 취하거라.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도록 내 능력에 의존하고 너를 인도하여 내 안에서 둘이 진정 하나가 되는 결혼관계로 이끌어 가게끔 하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지금의 성적 평등이니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되겠다는 이 차별금지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아주 따끔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전 성교,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벽장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죽은 것들이 가득 담아놔서 냄새 투성이로 살아가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벽장 속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의 이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은 주님이 손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밑으로 내려와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명의 이전에 관한 이야기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면 지쳐서 금방 고장나고 병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내 마음은 기쁨과 안전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편히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